예, 아멘. 역대상 11장, 역대상 11장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저는 세 가지의 의도가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포로로 잡혀가서 당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시는 겪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듣고 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관점으로 11장을 보면 11장이 참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지금 이 1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10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사울이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 버리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다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결국 백성들로부터도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사울 편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추대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추대하지, 왕으로 추대하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러한 일들은 바벨론에서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니엘이 승리하고 또 그 친구들이 승리를 하고 모르드게가 승리하고 에스더도 함께해서 온전한 승리를 받아내고 이런 일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이야기들이죠.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 있습니다. 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돌아왔을 때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언약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서 그 뜻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혼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루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이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은 대단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요. 뭐냐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생각하기를 하찮은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겼어요. 야, 너희들이 우리 땅을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만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왕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승리를 맛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의 사람의 아들 야소보함은 30명의 우두머리와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여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친쳤더라. 그때 다윗이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겠나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건강을 잃어보면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전에 알고 있었던 다윗과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각자가 맡겨진 사명이 있고 또 싸워야 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 때에는 다윗과 그 용사들을 당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바벨론에 가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연약한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그 용사들과 장군들과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싸운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이 당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혹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의 아버 아비새는 그 3명 중에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오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헤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히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부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를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하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부게와 아호하 사람 일레와 너도와 사람 마하 너도바 사람의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비하논 사람 아스마헷과 사흘본 사람 엘리 아바와
기본 사람 헤겜의 아들들과 하람 사람 사게의 아들 요하난과 랄 사람 사겔의 아들 아이함과 우리 아들 엘리말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우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아단의 아후 유헬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레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랍과 루벤 시사의 아들 곧 누벤의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의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리헬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헬과 그의 아와 티스 사람 요하와 마하의 사람 엘리엘과 엘리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 미야와 모압 사람 이드와와 엘리헬과 오벳과 무수바 사람 야하시엘 이더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해서 적과 싸울 수 있는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다윗과 함께 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성전도 수리하고 성벽도 다시 세우고 집도 다시 세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용감히 나가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을까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기독교의 위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적이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에 처한 이 교회가
우리들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얻어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을 받고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